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요새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워낙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쳐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째볼 도리가 없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 이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죠. 그리고 맘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져 내렸고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심하고 있었던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 자신 있었던 그게 오히려 방심을 불러서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이 무너진 것 자체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라, 이런 명령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려주신 작전 명령이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작전 지시를 충실하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여리고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은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마주친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성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요새이고 견고하다고 해서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이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첫 번째 성을 건너뛴다면 나머지 다른 성들 중에서도 또 건너뛰는 거 또 나올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여리고성에 또 들어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거, 이건 그 땅을 주겠다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약속은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차지한 땅이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차지한 땅이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취가 됐습니다. 사람들로서는 아직 아니라지만 과거와 미래 등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거는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전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근데 그 거룩함은 순종에서 옵니다. 거룩함은 순종에서 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 거룩하다면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자, 여리고 전투의 작전이 이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 불면서. 그게 작전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는지, 요것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 여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 방법을 말입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었기 때문에 시원찮은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로서는 함락 불가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쳐서 취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쳐서 빼앗는 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도 으뜸가는 견고한 요새인지 어떤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 어떤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어떤지 요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아주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은 여리고성 전투가 아주 쉬웠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은 아주 쉬운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여리고 전투가 보여줍니다. 자,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함께 내리셨었죠. 작전 방법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작전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전투의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투는 작전 지시에 순종했을 때 전투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 거기에 불순종의 사람 아간이 있었죠.
하나님 멸성에 불순종해서 이 사람이 값비싼 물건들을 상당히 챙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고 말입니다. 자, 믿는 자의 순종과 불순종이 그 믿는 자의 삶의 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평안한지 어떤지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성경에서는 믿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순종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 여리고 전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을 돈 걸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일까요?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말일까? 글쎄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이었었죠. 고고학 발굴이 증거하는 사실에 의하면은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두껍게 잘 지어졌는지 이건 도저히 무너져 내릴 성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았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나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예,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기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지시를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이죠.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자, 방금 인용해드린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11장 30절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본문에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거, 부분 21절에 보시면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건너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여기서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게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믿음도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기보다는 순종입니다. 이 기적의 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후에 불과 사흘이 지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을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그런 믿음이었다면 말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걸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게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이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죠. 좋은 거 다 챙겨옵니다.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챙겨왔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을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가지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거 요구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가리켜서 불순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거는요, 곧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이걸 뜻합니다.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 돌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챙겨와서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이건 곧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요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일함이 멸망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간 겁니다. 그냥 갔습니다. 사실은요,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를 피하는 반대쪽 길이 바다 쪽이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갔을 뿐입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렇게 바다 쪽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발을 뗐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버티고 있던 바다가 물러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으로 생겨난 길, 바다에 생겨난 길,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그 길로 나아가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행동, 그냥 믿음이기보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했던 그런 행동, 얼결에 했었던 그런 거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는 그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 그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달리 이 사람들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달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다. 그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니까 그 사실 믿어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그냥 손에다 쥐어주신 그런 상입니다. 만들어서 쥐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주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따져볼 수 없는 그런 값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거저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게 일종의 순종입니다.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섰으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니죠. 근데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왔는데 근데 좀 이상합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바닷길로 인도해서 도관에 든 쥐신세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속담대로 도관에 든 쥐가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순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 우리도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뭐야? 뭐가 이래?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이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말 우리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 순종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 당장 좋아지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처럼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반드시 곧바로 평안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잘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환난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서는요, 그 다음에 해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함께 하시겠답니다.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것까지 믿고 순종하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본문의 장면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본문 앞에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 대충 몇 사람 희생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보호해 주셔서 대다수는 보호하시고 몇 사람 대신 희생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 이 세상의 악으로 상징되는 그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셔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악의 세력을 진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삶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는 이유가 하다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 그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모진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그게 불신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원망하게 되고 고난을 없애주지도 못하시는 허약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뜻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거, 무작정 발을 내딛는 거,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리 가라 하니까 거기로 가서 뭐 하게요. 근데 무작정 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에 맞서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는 이유, 두렵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요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마 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움이 물러나게 됩니다.
금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90년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 불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밟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발을 내디디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바로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의 길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주던 그곳에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갈라진 바다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갈라진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돼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줬는데 예수님의 찢겨진 살에서 흐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홍해, 이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과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는 저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저희들의 생각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마시고 하나님으로 저희 환난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보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